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은 좀 개인 혹은 그의 집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공동체, 하나의 집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모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함께 7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광야에 와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비교적 개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빌립이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는 사도 중에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자, 지금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급, 집사급,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두 손을 놓고 있고 그냥 그 일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할 일이다 하고 그냥 자기들은 전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9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베니게는 어딜까요? 베니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과 요즘에 한참 그 전쟁하는 데가 이스라엘 그 남서부에 있는 가자 지구라고 있죠.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헤즈볼라하고도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국경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들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두로와 시돈. 신약 성경에 왜 자주 언급되냐면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레바논 땅에 있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 여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니게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니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닐 거예요. 자, 베니게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 갑니까?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북쪽에 베니게가 있어요. 베니게는 우리 이제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언급되냐면 페니키아라고 언급되는 곳입니다. 페니키아 아주 고대 유명한 그런 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니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자, 구브로는 어디냐면 이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그 도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중해 이 안디옥 서쪽, 즉 시리아의 서쪽이면서 튀르키예로서는 남쪽, 즉 시리아와 튀르키예 중간쯤에 있는 이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인데 그 구브로 섬.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키프러스 섬이라고 부르는 곳이요. 키프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뭡니까? 안디옥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베니게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3대 도시. 자,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로마겠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니까요. 로마 제국의 제1대 도시는 로마.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도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 다음에 부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는 어디냐면 이집트의 북부,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자, 로마 제국이 넓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넓게 있는데 그 중에 제1도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유럽에 있는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제2대 도시는 지중해를 건너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카이로가 지금은 현재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그 카이로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그런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자, 이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겠죠. 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지역이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대략 한 330년경 사람이거든요. 330년에서 300년 이쯤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미 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집트를 정벌하면서 이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3대 도시. 세 번째 도시는 바로 안디옥입니다. 원래 안디옥은 시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시리아와 터키가 서로 전쟁하고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튀르키예의 영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시리아와 튀르키예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다. 이 3대 도시. 자,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유럽에 있는 로마,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자, 그러면
범위를 좀 넓혀서 4대 도시까지 가면 어디가 포함될까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할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이 전달되어지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있었던 곳 어디겠습니까? 에베소죠. 에베소, 튀르키예의 남부에 있는 도시,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4번째 도시였어요. 이 네 개의 도시가 여러분 공교롭게도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 세워진 큰 도시들인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했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가장 많은 유물들, 가장 많은 유산들, 가장 많은 그런 유네스코에 기록된 유산들이 다 어느 쪽의 유산들이에요? 아주 고대, 아주 진짜 오래된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 유산들 아닙니까? 또 안디옥, 에베소, 지금은 무슬림권에, 이슬람권에 있지만 이 고대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아주 중심지였죠.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란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평양과 북한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독교 공동체가 더 정결하게, 더 깨어있게, 그러면서 결국 세계의 영적 질서를 이끌어갈 그런 교회의, 기독교의 중심지로 세우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봐왔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슬람권에 있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과 북한이 20세기 초, 즉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뭐라고 불렸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이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세계 선교 역사에 기록될 정도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평양과 북한을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 세우실 것이다. 자,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황해도회니까 그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그 황해도의 교회를 재건할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1절 말씀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수완이 좋거나 말주변이 좋거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역사와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자, 우리가 목요일날 전도도 하고 또 주일날도 전도하는 팀이 있습니다만, 내 수고와 노력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증거의 열매, 그 복음 증거의 결과는, 또 그 모든 과정은, 또 그 모든 동기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지치고, 때로는 열매가 없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고, 이 결과는, 이 열매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 열매도 내 것으로, 그 영광도 내 것으로 그렇게 여길 위험성이 커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당연히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시는 상과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시는 상과 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 나옵니다. 중간에 내용을 잠깐 건너뛰어서요. 26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왜 이럴까요? 자, 지금까지 존재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칭호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내가 수고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과,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해 하면서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다툼과 분열과 문제가 생기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제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연히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당연히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들어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저는 아무런 영광이나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도 그저 이 일을 맡은 것만으로도, 이 일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냐 아니면 가짜 교회냐,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형통과 부귀와 평안과 이런 것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어느 때다? 환난, 고난, 실패,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이 교회가 진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에 충성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나 집사가 아닌,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파송한 자가 아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잘못된 내용을 전하지 않을까? 혹시 그들이 어떤 문제 있는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런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이에요. 자, 지금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잘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다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낼까?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굴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냥 사람이 유하기만 해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도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성령과 믿음은 충만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도 대단해요. 그런데 사람이 착하지 않다면 어땠을까요? 그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착한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을 아주 부드럽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만 있다면 막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단죄하고 막 그 사람들을,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아직 충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아직 좀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그 눈에 보이니까 막 정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착한 품성을 가지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보아주고,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린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잘 이끌어줘서 이렇게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온유하고 착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둘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등장하죠.
바울이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일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열매를 자기의 것, 즉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만일 이 바나바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막 안디옥 교회가 막 힘있게 일어나잖아요. 야,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려야 돼. 내 이름을 높여야 돼. 내 영광을 높여야 돼.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데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서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그런 위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무엇이 된 겁니까?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뭐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고 다 물리쳐야 할 사람들이고 저 사람 몰래 이 일을 해야 되고 나 혼자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으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적 가정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라이벌들만 만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제는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교회는 동역자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습니까? 동역자로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야말로 어쩌면 그 경쟁자들로 가득 찬 교회보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전도를 강조하던 그 시대에 물론 이제 전도는 지금도 강조하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강조했냐면 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누가 몇 명 전도했느니 막 그래서 막 그 경쟁시키고 비교한 다음에 나중에 상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허수들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잠시 잠깐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선을 행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동역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 27절 말씀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신약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나? 예,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요. 자,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 구약으로 생각하고 사도나 집사나 이런 직분들을 생각하면 신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구약과 신약으로 시대가 갈리고 교회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부를 뿐이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볼 때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연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뭘 예언했습니까?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실제로 이런 흉년이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대의 역사학자 이
우리가 좀 가끔씩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큰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주후 45년 전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하거든요. 대략 한 주 45년쯤에 이러한 대기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지금의 이 안디옥 교회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고난 때, 이 기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왔던 이 역사가 대략 어느 때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략 한 15년쯤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공동체도, 또 나아가 이 한국교회 전체가,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20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